샬롬. 오늘 2월 둘째 주일입니다. 2월은 28일까지만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더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2월 12일. 아무튼 이렇게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조만간 꽃피는 이제 또 봄이 오겠죠.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이 짧아서 이제 강론 시간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줄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줄여지지가 않네요. 예. 아무튼 한 20분 정도 딱 하고 이렇게 딱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20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40분 넘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고 정말 시간은 짧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참 극복하느냐, 이게 참 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녹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에녹에 관해서 뭘 다시 한번 살펴보냐면요, 24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더니,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죠. 에녹의 어떤 점이 부각이 돼서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 이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에녹이 의롭고 바르고 흠없고 띠없고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이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 그 바로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죠.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관계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렇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믿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위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랬겠죠. 에녹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들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이 지금 어때요? 예, 이어지는 과정을 에녹이 어때요? 확인을 했겠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아담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에게까지 어때요? 이게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리고 아벨 할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때요? 계속 그 언약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어가게 계승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때요? 예.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에녹도 어때요? 예, 깨달아 알고 믿었겠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때요? 영원한 나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에녹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에녹은 이어지는 그 과정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에녹과 같이 어때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죽음을 볼까요? 죽음을 보지 않을까요? 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 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죽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다 죽었어요. 사람들 다 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잔다 라고 하십니다. 스반 집사님이 정말 이 강포한 유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잔이라. 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자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죽는다는 것은 끝을 전제로 하지만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다시 깨어날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잔다. 그렇죠? 잠깐 자고 딱 눈 뜨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고 하늘과 새 땅 펼쳐져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 점에 있어서 에녹 우리 어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무서워하거나 그리고 또 끔찍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뭐예요? 다만 잘 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모두 얼싸안고 주님과 함께 어때요? 그 나라에서 정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들어진 모습으로 주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다면은 여러분 너무 억장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한테 많아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지옥처럼 살아야 되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은 잠깐이라고. 여러분 정말 시간 금방금방 가잖아요. 예? 여러분 1년은 1년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1년 지나가는 것은 그냥 술술술술 안 그래요? 예? 10년 지나가는 것도 여러분 그냥 술술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몇 밤 자고 나면은 어느샌가 어때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시간 지나 있어요. 여러분 50년이라는 시간 지났어도 어때요? 지난 시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60년이라는 시간 야 100세 정도 사신 어르신들은 정말 그 긴 시간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100년 정말 짧다고. 맞아요. 짧아요. 이 땅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어때요?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그냥 우린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일컬어서. 우린 잠깐 머물다가 떠난다고요. 잠깐 머물다가 본향으로 어디요? 영원한 그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미련 두거나 여기에 너무 막 매여 있거나 우리 그렇지 말자고요. 좀 자유롭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너그럽게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어때요? 지금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낳았더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속 언약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승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나 죽지 않았어. 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지금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작정하심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뜻, 마음에 품으신 계획, 마음에 품으신 작정이 어떻게 해요? 이 언약으로 표현이 되고, 그렇죠? 약속으로, 언약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자손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다스리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 전에 뜻과 계획과 작정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어때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때요? 모형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이제 신약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어때요?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성취가 되죠. 뭐요? 영원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것은 뭐예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거. 그냥 직선적으로. 예? 직선적으로. 막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생이 있고 뭐 환생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요. 예? 뱅뱅뱅 돌아가는 그거 아니라고. 요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루심으로 이것을 자신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살아계심, 자신이 정말 실존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직선적인 역사관이 기독교 역사관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관이라는 거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때요?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뭐 전생 있고 이생 있고 환생 없으면 환생 뭐 이런 거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때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딱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마치겠죠.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잘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고 마스터링하고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이웃들과 잘 쉐어링하고 그리고 핸딩다운 한다고요. 대물려 준다고요. 대물림해 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 통해서 이 시간 잘 배우시고 또 댁으로 돌아가셔도 어때요? 삶 속에서도 잘 배우시고 잘 마스터 잘 하시고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잘 또 어때요?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잘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이 목적을 위한 뭐예요? 다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수단,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 32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노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안위라고 합니다. 안위. 그렇죠? 몸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게 노아의 이름이에요. 안위. 그렇죠? 노아는 안위란 이름. 여러분 노아가 안위란 이름에 걸맞게 정말 어때요? 예. 정말 이 저주받아서 저주받아서 정말 이 폐역하고 그리고 배역한 그 땅에 참된 안위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그렇죠? 방주를 만듭니다. 구원의 방주지요. 그래서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은 어때요? 안위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그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죠. 노아가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기 이름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폐역하고 배역한 그 땅에서 어때요? 안위를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안위를 받지 못하고 노아와 8 식구만이 안위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물론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장차 이 땅에, 이 저주받은 땅에, 이 암흑 같은 땅에, 이 죄악이 관영한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야? 친히 자기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가운데 그 구원의 방주에 노아의 8 식구들이 타서 안전하게 그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서 우리의 생명이 어때요? 안전하게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보존돼요? 영원토록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안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안위를 받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위 받아요? 어떻게 안위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진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 이건 진짜 그 누구도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 어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그것을 어때요? 받아들이시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큰 안위를 얻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화려한 일 물론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하지만 그 반대되는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고된 일, 어려운 일, 겪기 싫은 일, 나에게 닥치지 말았으면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올 때는 여러분, 이건 진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위를 얻는 것은 뭐예요? 와, 우리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일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나도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은 갈 수 없는 인생임을, 어디 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 일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은 어때요? 마음의 안위를 얻더라고요. 마음의 안위를 얻더라고요.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안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도 안위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안위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장이네요.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여러분, 이 셋의 후손은 말씀드렸죠.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야? 자기 성 쌓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힘 과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로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았다고요. 그렇죠?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 공유점 또는 교집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고. 이때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아름다움일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아름다움일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아름다움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그 좋은 것을 내가 함께 하는 것,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하나님의 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으로 외적인 모습만 보고,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어때요?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어때요? 이제 함께하게 되면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러분 어때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동일하게 부어졌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 창세기 시대 때는 어때요?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언약으로 계속 이어지게 돼 있다. 이게 섞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어때요? 이게 이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결과 뭐라고요? 이 둘이 합쳐지니까 육신이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영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육만 남고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영도 살고 육도 살아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언약의 후손들인데, 육이 죽었어요. 육만 살고 영이 죽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나오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하고 그러면 요즘도 이렇게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대화가 교제할 때 대화가 통하고 대화가 깊어진다면은 결혼해도 된다고 저는 하거든요.
여러분 대화가 통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막 세상적인 것들 뭐 화려한 거 뭐 얼마 버냐 뭐 직업이 뭐냐 무슨 일 하냐 뭐 이거 거기에는 뭐 어떤 사람이 거기에는 뭐 더 뭐 이렇게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뭐 TV 드라마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뭐 뮤지컬 얘기도 하고 오페라 얘기도 하고 자기 전공 또 남의 전공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대화가 통한다고 하고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적어도 이게 좀 여기에 교집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정도가 여기에서 뭐예요? 교집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그래야지 이 대화가 통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할 만한 부분,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대화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신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때요?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터치하지 않은 대화는 그냥 겉도는 대화예요. 겉도는 대화. 과거에 남북 대화할 때 남측 대표와 북측 대표 만나가지고 뭐 날씨가 좋네요. 뭐 여기 요즘 뭐 비는 잘 내립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표면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대화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대화가 정말 통하려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어때요? 교집합이 있어야 되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도 어때요? 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내가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신관이죠. 신관. 그래야 어때요? 그 대화가 통하고 그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서로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할 줄 아는 그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오케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도요. 이것이 안 되면은 그냥 서로 교회만 다닌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는 대화가 깊어지기 어려워요.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뭐 세상에 온갖 이런 그런 부동산 시세, 주식 시세, 세계 경제 뭐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그 속을 갖다가 꺼내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다면 뭐예요? 오케이. 그죠? 무슨 말 하다가 여기 잤죠? 자, 6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2월 이 남은 이 2월 한 달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위를 얻으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함께 말씀을 쉐어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누군가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